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쏟아버리거나 낭비하거나 처참한 자리에 빠지거나 그래서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탕자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예배자로 이 가운데 또 그 은혜 가운데 큰 예배자로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는 은혜를 소비해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은혜를 소비한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것, 경계해야 할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그냥 일회성의 감정에 그치는 은혜일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감동을 자신의 삶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삼지 않고 단순히 어떤 순간에 내가 기분 좋은 감정으로만 받아서 그것을 소모해 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나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내가 많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위로와 만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은혜를 소비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축복을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함과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속량해 준 그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위로받고 싶은 욕구만을 채우는 값싼 은혜로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감사가 고갈이 되고 정서적으로 소모가 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일회성의 소모품처럼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를 소비하고 있느냐, 쉬운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전혀 느낌도 없고 삶이 바뀌지가 않고 그냥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소비하는 신앙이란 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필요할 때만 쓰려는 도구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힘들면 은혜를 찾고, 아프면 은혜를 찾고, 문제가 생기면 은혜를 찾는 거예요. 쉬고 싶고 병 낫기를 바라고 나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구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시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2026년에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자지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소비하는 신앙, 그것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감사할 줄을 나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존의식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도 전혀 방향이 바뀌지 않고 내가 가던 길을 꾸역꾸역 계속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받아도 같은 자리, 같은 죄, 같은 상처, 같은 불평 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나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자칫 잘못하면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삶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것을 제거하고 뽑아버려야 하는 그런 잡초와 같은 것인데, 우리의 신앙을 파탄으로 가게 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요,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달라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청년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어요.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을 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면서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붉게 타오르는 부적갱이로 입술을 대었어요. 이제는 깨끗하여졌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라고 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집니다. 나의 죄가 보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집니다. 그 은혜의 보고를 내가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참 진면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마치 존 뉴턴이 세상에 금권 돈을 그리고 권력을 가지려고 했을 때 노예들 옛날에 팔았어요. 해적선 같은 그런 곳에다가 사람을 팔았다니까요. 그러던 뉴턴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했던 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갈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은혜는 회개 위에 머문다는 사실을 회개가 있어요. 은혜는 교회 출석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직분 위에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주님의 그 영광을 나가 이 부족한 자가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예배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시는 직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만큼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아버지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그러한 사람들 위해 은혜가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요 금식을 3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8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금식에 동참을 했어요. 은혜의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늘 그 제자리 걸음 걷는 그 삶에서 좀 더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만큼 모든 누림이 있었음에도 이 둘째 아들은 항상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세상 연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그 능력과 지혜와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 이런 자가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는 처음에는 은혜를 갈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삐뚤어 있었습니다. 은혜를 소비하려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재산만 원했습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망을 쫓는 그 삶을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할 재산을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하게 소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은혜는 원하는데 회개는 하기 싫습니다. 축복은 원하는데 순종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제자입니까? 신자입니까? 많은 외침들이 그 외침을 외치는 많은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수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로 안에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고 은혜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아들의 인생이 바뀐 순간은 언제냐?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됐을 때, 가장 비참하게 됐을 때, 그가 그 돼지 우리에 갔을 때 깨달았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야 돼. 스스로. 누가 얘기한다고 돌이켜집니까? 안 돌이켜집니다. 돼지 우리에 갔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나도 종의 한 사람으로 거기 있으면 안 될까? 이게 회개. 그 순간이 바로 회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소비하던 인생이 갈망하는 인생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것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으로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샌다이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주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세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더 주고 싶어서 더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는 내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지금 독생자를 주신 신약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그 은혜를 감동으로 받고 그 은혜에 사무치는 삶을 찾아서 나의 일생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는 사명을 찾는 삶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 그리고 회개입니다. 은혜를 원하면 회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한 해의 삶이 더욱 놀라운 한 해가 되고 나의 일생이 새로운 일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가 어떻게 은혜의 문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는 거예요. 은혜를 소비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마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생각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소비하는 신앙은 반드시 파산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파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할 때, 그 은혜를 멀리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마음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나줍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소리 울리는 깊은 계곡에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험한 산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가 지치고 고난합니다. 인생은 야마아리, 다니아리라고 합니다. 높은 산, 깊은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둘째 아들의 삶을 봅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옵소서. 이 말씀의 본질은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아버지를 떠나는 사람은 은혜를 소비하는 신앙인이다. 하나님 필요하다는 느낌은 갖는데 함께 사는 삶은 싫어하는 거예요. 삶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축복은 원하는데 순종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분깃을 자기의 권리로 생각을 하는 사람, 가장 배은망덕한 사람이요, 권리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바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더 받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거예요.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 신앙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눈길을 닫지 않는 곳,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 그 결과는 뭡니까? 15절에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그가 궁핍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소비하면 반드시 영적 파산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구함이 없어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줄어들고 죄에는 둔감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돼지 우리 같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경고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진실함이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은 들리는데 나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이 은혜는 딴 사람이 받아야 돼, 나에게는 해당 사항 없음, 이래가 끝나는 신앙생활은요 늘 제자리걸음입니다. 은혜를 주일 한 번 충전하는 예배생활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배터리도요 다 써버리면 버려버립니다. 늘 재충전하는 그런 배터리처럼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 읽었습니까? 지난 주간은 마가복음을 읽는 한 주간이었어요. 주보 안에 여러분 항상 주보를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늘 성경책 속에 끼워놓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신앙의 풍성함을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중보로 세워주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옆에 앉은 성도들이 다 나의 신앙을 응원하는 자들이고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방향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향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의 시작은요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소비하는 신앙은 반드시 파산을 하고 은혜를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스스로 돌이켰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벼랑의 끝으로 가는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자살을 하잖아요. 자기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의지할 대상이 없고 한도 초과가 되어가지고 인생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잘 되는 것 같고 마귀의 속임을 받아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것이 최고야 하면서 달려가는데 그 끝이 뭡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졸업을 하면 뭘 할 거냐? 결혼을 할 거죠. 자녀가 태어날 거죠.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늙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처럼 살아가면 되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늙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궁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죽지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는 환경이 좋을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마음이 돌아설 때 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것을 이제 알았구나. 나는 이 길에서 죽는구나.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잘못된 삶을 미워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나를 돌이키는 것이에요. 칼빈은 회개를 이렇게 합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시간을 다시 돌려내는 것이 회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낮아진 마음, 자기를 깨달아 스스로 돌이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요, 죄를 범한 후에 왕의 자리에서 침상이 젖도록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어요. 순전히 인간적인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달라서요. 다윗의 무덤에 가서 보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무덤의 기퉁이를 얼마나 만졌는지 다 달았어요. 뺀질뺀질합니다. I love you, 다윗. 다윗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여 통회, 자복,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별처럼 빛나게 되는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회복됐다는 겁니다. 회개는요, 지위를 묻지 않습니다. 왕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즉시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것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도 않았어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오히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 말씀이에요. 즉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들은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건대 아버지는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과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돌아오니까 가장 좋은 옷을, 가락지를 끼워주는, 이거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신분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한번 따라해 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과 함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열자 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을 중심한 형제 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과거를 정리하는 행위,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해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는 은혜를 소비하는 신앙인인가? 소비하는 신앙인인가? 갈망하는 신앙인인가? 이제 소비하는 신앙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은혜를 소비하고 쓰고만 있는 자냐? 아니면 은혜에 감격하고 사모하고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자냐?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귀합니다. 형식적인 그런 회개 말고 조건 없는 회개를 하고 핑계 없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우쭈와로,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신학 다닐 때 늘 하는 말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결단을 내일로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전의 나의 삶을 보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들은 다 기뻐하시는 것으로 상급으로 우리 생명책에 나의 생명이 이름이 농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으로 다 주어질 것이지만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산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의 이 말씀을 주시고 한 해 동안의 삶 동안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은혜를 소비하며 나의 유익만 찾았던 고집쟁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돼지우리와 같은 삶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건 달지 않고 회개하는 심령만 가지고 좀 순종하면서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